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한 무신론자 교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어떻게 믿느냐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교수님께 질문합니다. 교수님, 교수님은 교수님의 정신이 눈에 보이십니까? 아, 눈에 안 보이지. 그랬더니 학생이 하는 말이, 아니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정신없는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었단 말입니까? 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그 무엇을 여러분들은 신앙 안에서 인식하십니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즈음에 아주 오랜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당시 시골에 계신 일은 가까우신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다 나가시고 제 동생과 제가 할머니와 몇 시간을 함께 있었는데 문득 할머니가 시력이 나쁘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을 안경을 쓰시지 않았기에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 할머니가 사람을 잘 분간 못하시는 것이 시력이 나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함께 할머니를 모시고 한양대학교 안에 있는 안경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간 이유는 단지 대학 안경점이 값이 쌌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 2만 원하고 동생이 가지고 있는 돈 1만 원을 합쳐서 할머니의 안경을 맞춰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김에 모시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안경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더니 안경을 맞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할머니의 눈이 이미 노안이 되어서 이제는 안경으로는 시력을 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생각하면 당시에 백내장도 있으셔서 당시 안과 기술로는 이 수정체를 바꾸는 백내장 수술이 불가능했고 안경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희망을 드리면서 모셔왔는데 얼마나 낙담이 되었는지요. 더구나 나는 그때 안경을 쓰고 잘 보이니까 할머니도 안경만 쓰시면 잘 보게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보니까 남도 다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쭉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도 눈물을 쭉 흘리셨습니다. 할머니는 손주 녀석이 제 용돈 가지고 할머니 잘 보이게 해준다고 안경점까지 데려온 것이 기특하고 고마워서 눈물 흘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들, 딸도 걱정 안 해주는데 손주 녀석이 당신의 눈을 걱정해줘서 고마워서 그런다고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보이는 그 분명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눈에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저 광활한 우주의 천체를 관찰하는데 전체 망원경을 사용하지요. 그리고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 않는 미시의 세계, 광학 현미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깜깜한 야밤에는 야광경을 보면 보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인체의 내부 장기를 관찰하려면 엑스레이, CT, MRI 등의 촬영을 하지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내부가 단층으로, 입체로 너무나도 선명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한자로 본다는 의미에 각기 달리 쓰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자로 볼 시자는 볼 시자, 보여지는 것만 보는 거예요. 시력을 측정한다고 할 때 그 시력, 사용하는 말이에요. 시력.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시각차가 있죠. 볼견자는 보이지 않는 숨겨진 부분을 찾아보는 거예요. 견해. 그런 단어가 그런 뜻이죠. 견해. 볼관자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전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자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등에 쓰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 시자, 보일 시가 전부인 양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중국 격언에 남을 시하지 말고 나를 견하고 세상을 관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할 것입니까?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그 나라는 어디서 어떻게 세워질 것이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속내가 있었죠. 당신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하는데 그 디데이가 언제냐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계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민족을 군사적으로 해방시켜야 하는데 군사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언제 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준비되고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만약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한다면 그것을 빌미로 로마 당국에 고발할 수 있는 건수를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임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보이는 나라에 대하여 물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 세워질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세워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의 임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구체적인 정치와 군사가 있고 통제가 있는 나라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심령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빈곤하고 가난해서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봉기를 일으켜 있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함께 잘 사는 나라, 이 땅에 혁명과 민중 봉기의 해방의 나라를 꿈꾸는데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심령의 사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여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대비는 요한복음 6장에 더욱 분명히 나타나지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떡을 구하고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입으로 씹어 배를 불리는 그 떡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라 당신이 생명의 떡임을, 당신의 말씀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에 사람들은 다 떠나고 말지요. 아니,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는가 싶어서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떠나가려는가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도 놀랍고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왔던 시간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의 눈에 다 보지 못해서 그랬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수많은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떤 일들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가져왔기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수많은 일은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여 이루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했고 찬양했고 수고하며 보이지 않게 섬기며 봉사하며 감당했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열매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중에 지금 당장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 학식이 뛰어난 바리새인의 스승, 유대인 공회의 회원으로 상당한 지식과 지도력을 겸비한 유대인의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입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왜 깜깜한 밤에 왔을까요? 훤히 보이는 대낮에 예수님 만나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지식인으로서,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이렇게 변편치 않은 예수님께 무엇인가 묻고 배우는 것처럼 찾아온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는 진지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보고 들은 바로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데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마술사들이 하는 눈속임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슨 속이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서 또 사람들과 짜고서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바로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찾아온 거예요.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라비어,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말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고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복음에 딱 한 번 쓰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공간복음에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다 영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12절 보면 내가 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인자는 하늘에서부터 왔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새 생명의 존재로 중생하면, 거듭나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사건들이 이 땅에도 가득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저 영원하신 천국,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며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신 영생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똑같은 바리새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를 영접한 후에 완전히 그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세상에서 눈뜨고 보았던 그 눈을 예수님은 감피해 주셨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 눈 고침을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지요. 눈이 떠졌을 때 예수님을 환하게 보면서 그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직 거듭난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환하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환하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가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하기를, 우리 삶에 임하기를,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 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날에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이 떨어져서 언제 자랐는지 모르지만 무성하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게 되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이 퍼져서 어느덧 풍성하게 커지는 나라이기에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없으나 분명히 임하여 보게 되는 나라예요. 눈으로 보아야만 확신할 수 있다는 믿음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확실한 진리,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 믿음으로 보는 그 영적인 나라가 있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눈 멀고 귀 먹고 말 못하던 삼중 장애자 헬렌 켈러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기에 오히려 모든 것 볼 수 있었다고, 그래서 자신은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의사의 실수로 어렸을 때부터 시력을 잃어서 장님으로 평생을 살았던 파니 크로스비 여사는 찬송가의 주옥 같은 찬양들을 만들었지요. 찬송시를 8천여 편이나 지었습니다. 그녀는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기에 오히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며 진정 감사했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등등의 23편의 그녀의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나라, 그러나 보이는 나라,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와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살아가고 있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심은 볼 수 있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만을 구하면서 사는 어리석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가 있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시는 영생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